예, 오늘은 성막 덮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막을 배우면서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굳이 성막에 이거 말도 어려운 이런 말들을 왜 배워야 하냐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이 성막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배울 점들을 많이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도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교회의 모형도 되고 성도의 예표도 되는 그런 좋은 것들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교회론도 배우고요. 성막을 통해서 기독론도 배우고요. 인간론도 배우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신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 성막 하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왜 좋아하죠? 왜 여행을 좋아하죠?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경치들 관광하고 구경할 수 있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독특한 생활 문화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쉼과 이 여유를 찾는 것이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여유만 되면은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집돌이가 돼서 잘 나가지 않아서 그러지.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행은 그래서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생에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우리에게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26장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 덮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 기물 중에서도 중요한 기물들에 해당하는 법궤와 떡상과 순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다면은 이제 26장부터는 성막 그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성막 덮개와 이제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성막 덮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은 세마포 덮개예요. 쓰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평면도를 보고 요거 정리부터 해놓고 시작할게요. 여기 평면도 보면은 성막의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의 크기가 지금 이 길이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길이가 지금 여기 33규빗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30규빗으로 보는 게 맞아요. 30규빗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죠. 폭이 12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10규빗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0규빗, 10규빗 정도로 기록해 놓으세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무슨 또 방언이냐 그럴 텐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성막의 크기 첫 번째 높이 10규빗. 그러면 뭐예요? 4.5m예요. 높이가. 그 다음에 넓이 10규빗. 그래서 넓이도 4.5m.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길이가 30규빗. 그래서 13.5m. 다시 불러드릴게요. 높이가 10규빗, 4.5m. 넓이가 10규빗, 4.5m.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4.5m. 폭에다가 높이가 4.5m예요. 자, 보세요. 4.5m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꽤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막의 높이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길이가 30규빗이에요. 약. 정확하게는 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30규빗으로 정한 게 우리가 편해요. 그러면은 13.5m 정도 돼요. 길이가. 이해하셨으면 아멘. 네, 그냥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계속 이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에다 적용시켜야 되니까 조금 편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2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벤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휘장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을 뭘로 만드냐고 하면은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예리야라는 말로 영어로 하면 커튼이에요. 커튼. 그러니까 어떤 막이에요. 막. 그래서 천으로 만든 막도 되는 거고 어떤 천으로 만든 막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덮개, 장막, 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앙장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덮는 것인데 이 덮는 게 지금 여기서는 덮개가 성막에서는 두 군데가 있죠. 휘장이.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떤 휘장이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고개를 저으세요. 그럼 빨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면 넘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휘장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니라 성막을 덮는 덮개로서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몇 절에 나오나요?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여기 6절을 봅시다. 시작. 금구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막을 덮는 막으로서의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첫 번째 그런데 이 휘장의 색깔이 재밌어요. 이 휘장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그죠? 가늘게 꼰 배실이 베이스예요. 이 휘장의 베이스, 천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 천으로 생각하며 흰색 배실 천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어라요. 거기다가 흰 바탕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룹이 뭐죠? 천사들을 만들어 수놓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 휘장 이거부터 합시다. 첫 번째 휘장의 색깔이 뭐죠? 흰색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이 나오죠. 홍색 실로 하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떤 상징이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예수를 상징하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의로움.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함. 그 다음에 자색은 이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보라색,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그 다음에 홍색, 붉은 홍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라고요? 이 모양이 뭐냐면 그룹을 만들래요. 그룹. 이게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룹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룹은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서도 지성소에 속죄소 덮개 있죠. 그죠? 그 덮개를 만드는 모양이 그룹이 날개편 모양을 연하여서 만들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보세요. 성막의 이 성소의 그 안을, 그러니까 이 제일 안천이잖아요. 소개천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룹들이 이제 수놓아진 천이 있었다고요. 청색, 호색, 자색, 알록달록했죠. 색깔이. 그죠? 그러니까 화려한 색으로 그 성막 안은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말이에요. 케루브. 그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이 음역할 때 그룹이라고 음역이 된 거예요. 케루브가 그룹으로 음역되어서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영어에서 무리, 어떤 모임을 말하는 그룹,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의 그러니까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 예를 들어서 미가엘, 그죠? 뭐가 있죠 또?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이 있듯이 이 그룹이라는 것도
카루브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어떤 그룹을 명칭하는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이 그룹들이 주로 어떤 존재들로 등장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로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이 그룹이 나오는데, 에덴 낙원에서 이제 하와와 아담이 쫓겨나고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천사들을 내보낸 게 바로 이 그룹이라는 존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그룹들을 두어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켜서 이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이 그룹들이 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의 이 천사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라고 해서 그룹들의 얼굴이 뭐 다른 본문은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면 자체들이.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네 생물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생물들이 얼굴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짐승들의 얼굴과 그 얼굴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로 나오죠.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그룹을 지금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룹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그를 호위하는 존재들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심을 지금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이 그룹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 출애굽기 26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여기 2절만 읽읍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휘장의 폭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만드는데 휘장 크기예요. 한 폭이 얼마라고 했어요? 10폭을 만드는데, 그죠? 각 한 폭의 길이가 지금 28규빗, 길이가 28이요. 28 곱하기 45는 계산해 보세요. 네, 12.6m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4규빗이니까 45 곱하기 4는 1.8m. 크기가 이런 게 한 폭이에요. 이해하셨죠? 길이는 10m 정도의, 폭은 한 2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천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걸 왜 써드렸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성막의 크기, 그죠? 10규빗, 30규빗, 10규빗이죠. 이해하셨죠? 그걸 이제 덮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10개가 연하여지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한 폭의 이제 휘장이고요. 이해하셨죠?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10폭을 한꺼번에 다 연결한 게 아니라 5폭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뒤에 또 5폭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개를 갖다가 또 고리를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복잡한 건 다 빼고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졌더라. 이게 핵심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이 1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18m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는 12.6m고. 그러니까 보세요. 뭔 얘기냐면은 이걸 갖다가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첫 번째 세마포 덮개는 약간 이게 모자라게 덮여요. 밑에가 4.5m, 4.5m, 4.5m잖아요. 이해하셨죠? 더해봐요. 4.5, 4.5, 4.5 더하면 9m에다가 13.5m잖아. 길이도 13.5m, 높이, 넓이 이것도 13.5m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12.6m잖아요. 폭이 12.6m면 이게 다 안 덮인다는 거예요. 조금 밑에 뭐예요? 뜨게 이렇게 덮여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었다. 아이고 어려워라. 넘어갈게요. 자, 4절 시작. 그 휘장을 이을 큰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5절 시작. 휘장 끝폭가에 그 신기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기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5개 만든 그 이제 이게 두 뭉치로 만들어 놓은 그 휘장들을 갖다가 끝에다가 이 연결할 고리를 갖다가 50개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시작.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니라. 예.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연결했다는 거예요. 연결. 예.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자, 여러분 성막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세마포 덮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죠? 함께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는 처소로 나오죠. 에베소서 넘어갑시다. 2장 본문 접어놓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네. 저도 이런 거 할 때면 난감해요. 이런 거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찾으셨나요?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간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자, 22절도 똑같이 나오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노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로서 교회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연결되어져 간다고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민속마을이 있어요. 나간마을이라고 순천 나간 민속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독특한 게 이제 성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읍이 이렇게 이제 돌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냥 옛날 돌담이 얼마나 돌이 커요. 사람 몸집 한 4-5배 되잖아요. 그건데 자연석이잖아요. 그게 신기하게 그 돌들을 갖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다 구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담을 쌓아가지고 높은 성벽을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돌들을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 자연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삐뚤삐뚤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연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거 모난 부분을 깨부수고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를 다 끼워 맞춰서 이게 빈틈이 없이 쫙 그렇게 돌들이 끼워 맞춰서 그 돌담이 쌓여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아멘? 네.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셨죠? 개인의 구원을 세우셨나요? 교회를 세우셨나요?
교회를 세우셨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나만 구원받으면 장땡이야. 나만 잘 믿으면 장땡이야. 우리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배우는 게 없어요. 혼자서 배우는 거에서는 거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지체로서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유아기 수준이라서 참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잘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잘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게 제일 큰 꿈이고 비전이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사냐고요. 얼마나 잘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냐고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침에 반찬 맛없는 거나 하면 성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진 않냐고요.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 오늘 하루도 이거 어떻게 사나? 늘 우린 그 걱정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억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네.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번 추석 때 보자. 내가 한번 또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가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또 실패를 하죠. 그래도 또 도전을 하죠. 그거라고요, 그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내 삶 속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훈련받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자, 넘어갑시다. 다시 출애굽기 26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휘장이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7절로 우리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휘장은 이제 뭘로 만들래요? 염소털 덮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털이라는 것이 여기 크기부터 합시다. 이 크기는 여러분 보세요. 이 30규빗이에요. 그래서 13.5m.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와 이제 우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죠? 이 앞에 거는 성막의 크기보다 좀 모자랐는데 여기서 이제 30규빗. 그래서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이제 성막을 덮는 크기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성막을 연하에 덮은 거죠. 넘어갈게요. 9절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그래서 이 휘장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11폭으로 해가지고 이 6폭 되는 것은 조금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접어서 이게 한쪽 면을 접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뭐 20m인데 13.5m에서 남은 게 이제 6.5m 해가지고 이거 반씩 접었다 이거예요. 설명하자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염소털부터는 그 성막의 크기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었고, 그래서 여분이 남게 된 부분들을 앞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접어서 그래서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염소털의 의미죠. 염소털은 뭐냐면 염소가 가진 상징이 뭐죠? 성경에서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 그래서 이 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죠.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와서 1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뿌리죠.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1마리는 어떻게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해하셨죠? 속죄를 상징하죠. 이건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상징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아사셀의 염소도 그렇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게 뭐냐면은 광야에 죽게 만들어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걸 좀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열등감에 빠져 사냐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월감에 빠져 사냐고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보혈이 그를 만지지 않았다고 해야지. 예수의 보혈이 그를 터치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를 터치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긴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 안에 생긴 우월감이 사라진다고요. 자존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존감은 다르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존감,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그 더러움이 다 씻김 받고 살아난 자존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우린 전부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만 살아가지고 우월감으로 쩔어요. 아주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거만해요?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갑질 한번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갑질하면서 막 니들 이리 와봐 다 죽었어 그러시던가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가 예수님한테 조롱하는 저것들 보고 하나님 제가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잠깐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십자가 지고 갑자기 내려와서 니들 일로 와 하면서 그들 혼내시던가요?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 있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게 십자가의 가장 바닥이라고요. 바닥. 기초라고요. 근거라고요.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했네요.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 찔리셔야 돼요. 아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찔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우월감이 나를 지배하는 거,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걸 벗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담담해져야죠. 담대해져야죠.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여러분 강함이 있어야죠. 뭘로 살아나실래요?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속이 뒤집히죠. 저걸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우린 그렇지. 우리 안엔 그게 안 된다고요. 절제가 안 된다고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제 잘못을 안 했는데 뒤에서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거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까 봐 한번 싸울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죽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로 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4절 했나요? 14절 읽을 차례죠. 14절. 10절인가요? 예,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희장을 이을 큰 볶아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큰 볶아에도 고 신계를 달고 곧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50개의 고리에다가 갈고리를 다는데 앞에서는 금갈고리였다면 여기는 녹갈고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깨어서 연결했다라는 거죠. 자, 12절 시작. 그 막 곧 휘장의 그 마지막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이해하셨죠? 앞이 나온 것도 좀 늘어뜨리고 뒤에 나온 것도 좀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성막 좌우 양쪽에 조금씩 더 늘어뜨리도록 이거는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붉은 물들인 순양, 순양의 가죽이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해달의 가죽이죠. 근데 얘들은 어떤 크기도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만 나와요. 자, 일단 상징을 봅시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죠? 순양 자체도 희생 제물이거니와 그 가죽을 붉게 물들였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더 있어요? 그죠?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요. 네 번째는 해, 달의 가죽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해, 달의 가죽 할 때 이 해, 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타하시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타하시가 고유 명사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퍼포스라고 해서 돌고래 일종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해달이라고 했는데, 그랜드 주석을 참고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돌고래, 상어, 물개, 바다소 등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바다 짐승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달 그런 것들 같이 이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바다의 생물 중에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달의 가죽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덮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개 가죽이라고만 쳐도 그게 얼마나 시커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방수 효과와 함께 외부의 어떤 그 바람과 그 어떤 그 환경을 갖다가 햇빛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효과가 가지는 게 이 해달 가죽이죠. 마지막 가죽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달 가죽은 우리 대신 고난받고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죠. 그죠? 여기는 보혈을 상징하고요. 우리서 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이 동정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개역성경에서는 체휼로 나왔죠.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닌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심파데오라는 말로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정이라는 것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이 단어가 아니라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으로서의 동정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똑같이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요. 같은 고난 가운데서 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잠 못 주무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셨습니까? 죄인의 친구로다. 저 개걸스럽게 먹는 거 봐. 저 돼지 같은 인간. 또 뭐라 그랬죠? 저 술주정꾼. 이제 제가 번역하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말을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저 맨날 세리하고 놀고 있고 저거. 아유. 그렇게 욕했다고요, 사람들이.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요. 2000년 뒤로 우리 2000년 전으로 쳐들어가서 그것들 한번 다 아작내고 올까요? 너희들 왜 우리 예수님한테 함부로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데, 야, 너희들 무조건 내 말 들어. 너희들 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너를 사랑해.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초임 전도사가 사역을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중고등부 애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 꼴통들이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한 애가 이게 이제 일진 그룹에 속한 그런 애였나 봐요. 그러니까 더 그냥 엉망을 치는 거죠. 예배 때 떠들고 설교 때 장난치고 하여튼간 그렇게 그냥 꼴통짓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어떻게 이제 이 불로 인해서 화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간 거잖아요. 그래도 담당 그 전도사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화상당한 그 아이에게 신방을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쩌다가 그 병원에서 이 전도사님이 똑같은 그 팔에 화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화상을 갖다가 이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뭐예요?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당한 화상보다 더 심하게 여기가 쫙 화상이 당해 있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늘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던 이유를 안 거죠. 옛날에는 그게 놀림감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화상을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 전도사가 영웅이 된 거죠. 이제 퇴원하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또 설교 시간에 장난을 쳐요. 얘가 이제 군기를 잡는 거죠. 니들 조용히 해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짱이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무슨 여러분 강압적인 힘을 쓴 게 아니에요. 너 설교 들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입은 상처 똑같이 보여준 그거 상처 화상 입은 거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상처 입은 치료자. 하나님 우리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목적으로 쓰시죠. 우리의 아픔까지도.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나보다 이제 더 아픈 자들을 오히려 나같이 아파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여러분들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게 이제 해달 가족이 가지고 있는 큰 여러분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고난을 만난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역경을 만난다고요. 뭘 가지고 일어나실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 어떤 의지 가지고요, 내 신념 가지고요, 내 노력 가지고요, 내 열심 가지고요. 그걸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로 일어나면 네 열심이 무너질 때 너 또 넘어지고, 네 확신이 무너질 때 너 또 넘어지고, 네 신념이 깨질 때 너가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일으켜줄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뭘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중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골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엄청난 부자, 엄청난 권력가, 엄청난 힘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다 뭐예요? 저희 죽일 저 죄인들이죠.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저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좀 기억합시다. 잘 이깁시다. 예. 저도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빡세요. 요즘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저녁 기도를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말씀과 준비할 책들과 이런 것들을 자료하는데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머리를 좀 좋게 하시든지 시간을 늘려주시든지 막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죠?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면은 이게 좀 그럴 텐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계획들을 좀 더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좀 더 얘기해주고, 하여튼간 막 예수 자랑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끓어오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 이 다름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라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